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구절들이 어디에 나오는 구절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찬송가 노랫말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다운 삶에 예비된 상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이름을 의탁해 능력을 행하고 즉시 그분을 비방하는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형벌이 있습니다. 만일 손과 발과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없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은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따르기보다는 아직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서 제자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극한 고통 중에도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것이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제자다운 사람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권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배타적 특권이라 여겨 그것을 금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독점적 특권이라 여겼는데 자신들을 따르지도 않는 이들이 그와 같은 권세를 행하는 것을 보며 제자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앞선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상황이기도 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제자들은 파벌주의 혹은 서열주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기존의 벽은 얼마나 두꺼운 장애인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감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감히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12제자에 끼지도 못하는 무명의 사람이 귀신을 내쫓다니 제자들로서는 그를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가 무명의 신앙인을
예수님의 무리에 들지 못하게 한 이유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 유입이 되는 새 가족들을 향해 기존의 성도들이, 특히 직분자들이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통해 주를 볼 수 있도록 함께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까칠하게 행동한 요한을 나무라시며 그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무명의 신앙인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무리를 따를 만큼 성장한 신앙인이 아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신앙만큼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던 권세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무명의 신앙인에게도 주어진 것이 불편하여 그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그들의 야망이나 눈에 보이는 이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친족들을 향해 하셨던 내용에서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셔서 속죄의 은혜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가 우리 소망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한 가족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서로 세워주며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일에 온 마음들을 함께 모으며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또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게 되며 교회 형제들을 상처 입히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신앙의 크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신앙인을 보며 정죄하고 넘어뜨립니다. 이러한 교만함의 경지에 이른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면 우리의 육신을 찍어 내버리는 것이 구더기가 죽지도 않으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주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곧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였을 때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기준으로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더욱 함께하고 돌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족으로 등록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교회에 주어진 고유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내기 위해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 섬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은혜 안에서 더 강하고 충성된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제자는 맛을 내는 소금처럼 제자다운 맛을 내는 사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더 관용하며 대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피며 실천하게 하소서. 손으로, 발로, 입으로, 눈으로 짓는 죄들이 무엇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며 그 죄에서 떠나게 하소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